무더운 여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과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악한 사단 마귀이지요.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또 주의 백성들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악한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외적으로도 일어나고 내적으로도 찾아오는데,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때에 그 백성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열방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영적 전쟁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복음의 행진이 방해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장애가 일어나는 사건들, 다 외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전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전쟁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생각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늘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얼마든지 이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놓고 그의 안에 들어갔던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황당한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자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강력한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춰져야 될 기본적인 장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의 이름이나 강력한 무기와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갖추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를 말씀하지요.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많은 이들이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울이 떠올렸던 것은 로마 병사들의 무장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PPT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또 병사였는데, 저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구리를 갖추고 무장함으로 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런 로마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의 기둥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PPT 한 넘겨주시고요. 6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의 군장이 무엇인가?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 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언급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자 모든 영적인 무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허리띠를 묶는다고 하잖아요. 허리띠를 묶는 것은 우리를 무언가에 얽어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입는 것으로, 허리띠를 묶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옷이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고요. 또 옷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허리 사이즈가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이 좀 빠졌다 싶은 걸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옛날에 있던 허리띠 안에도 맞았던 바지를 그냥 입고 나가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바지가 이렇게 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세상 불편합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바지를 움켜야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허리띠가 묶는 것인데 그 묶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이 동요매어지면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로 묶는 것을 통해서, 진리로 묶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그런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랬는데 내일 그렇지 않은 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감정 안에선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감정은 계속 기복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는 진리가 담기지 않는 거죠. 이런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인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이 엮여진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동요매어짐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삶을 누려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급되는 장구가 있죠.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저는 흉배라고도 번역했는데요. 호심경이라고 지금 개역개정은 적어놓고 있죠. 호심경, 더 어려운데 어떤 의미냐? 보호할 호자예요. 이 마음 심자를 써요. 심장을 보호하는 장구라는 거예요.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가슴에 붙여서 흉배로 이 가슴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장비가 호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근데 가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슴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 양심이 가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성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일으키고요, 죄에 대한 의식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구원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어떤 영이라고요? 참소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냐고 우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죠. 우리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이 참소하는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의를 통해서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본문이 말하는 의는 누구의 의인가? 이건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주어졌다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의로움의 비밀이 있는 거죠.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어진 그분의 의 말입니다. 그 의를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난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수하는 영의 공격을 거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언급되는 장구가 있죠. 그 장구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신은 언제 신습니까? 걸어갈 때 신는 거예요. 특별히 전장을 누비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이 필요합니다. 거친 곳을 지날수록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은 광야와도 같고 전쟁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광야 전쟁터에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성도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원수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평안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면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을 걷어내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친 인생을 살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감격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평안의 감격이 있을 때에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지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내 삶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복음의 신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장구가 있죠. 믿음의 방패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말할 때 이 부분에서만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16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맸어요. 의의 흉배를 갖추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에게 행해지는 악한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삶에 날아오는 마귀의 불화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불화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 불화살의 정체를 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원수는 의심의 화살을 날려서 의심의 불을 붙이곤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믿음이 무너지면, 불신과 의심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믿음의 행보,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을 우리 삶에 꽂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까? 이런 다양한 의심의 화살들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우리 믿음을 드리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패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을 내 인생 가운데 세우기 시작할 때 의심의 화살은 꺾이고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심의 화살과 구름을 걷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번째 장구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 하시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호하는 장구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을 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데요? 머리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원수의 세력은 생각이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넣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사단 원수 마귀가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투구로 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들을 우리 머리에 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 머리 가운데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원수 사단 마귀가 자리할 틈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내 생각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느끼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머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번째지요. 6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신갑주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공격 도구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제 전에 전경 생활했던 청년에게 이 얘기했더니 실은 방패도 공격무기라고 하더라고요. 방패로도 사람을 공격한다고. 아주 특수한 경우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검이 유일한 공격 도구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연결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사역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매개는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가지 전신갑주를 갖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누구와 연결되어집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세한 개념을 모를지라도 예수로 허리띠를 매면 그게 내 삶에 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양심의 방패가 되어지면, 흉배가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패를 삼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오직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원수에게 흔들리는 인생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분과 풍성히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볼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듣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 승리의 비밀, 그 비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전신갑주 삼고 그 주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